우리가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름하여 바탐 충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이 그곳에 비전 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이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게스트 룸을 새로 하나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곳에 중고등학교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에는 널따란 운동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경을 바라보면은 멀리서 보아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건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중고등학교를 세운 것은 이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준공식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유관기관장들을 초청하고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서 준공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충정교회 교우들도 60여 명이나 저와 함께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한번 살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준공 예배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켰습니다. 60여 명의 단체 항공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11월에 현지 왕복 항공권을 구입을 했고요. 현지 숙소도 예약을 마쳤더랬습니다. 그런데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문제였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대로 강행을 할 것인가? 유관기관장들도 이미 그날 참석하겠다고 답신까지 보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왕복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위약금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에는 고민 끝에 이 일을 이번에 취소하고 다음번 기회로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이슬람 지역의 그 주민들과 또 권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이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그의 1차 전도 여행이, 16장부터 18장까지는 그의 2차 전도 여행이,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의 3차 전도 여행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그곳은 로마였습니다. 그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속에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 기도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아니요,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도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눈을 감으면 로마 교회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중심 어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빨리 보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여행을 목적으로 합니까? 구경입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좀 쉬고 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 3가지를 바울은 본문에서 밝힙니다. 11절에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내가 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영적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방문하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의 목적은 정말 순수하고 복음적이며 그리고 선하고 고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터지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자꾸 생겨서 자꾸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또 미루고 또 미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자 하되 길이 막혔도다.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자유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이상으로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는 가려고 하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을 순회했습니까? 소아시아는 물론 갑바도기아, 빌립보, 마게도냐, 고린도, 그리스, 데살로니가, 에베소, 부르기아, 고린도, 본도, 아가야, 구브로, 베니게, 아덴, 이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형성된 이 지역들, 도시들은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려고 생각하면은 그는 거침없이 어디든지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과 그의 발걸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아닌 거예요. 가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가려고 해도 그때마다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로마로 향하려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던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걸음을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잠시 유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장을 가지고 두 번으로 처리하면서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광범위하게 우리가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언더라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버려 둔다 하는 뜻도 되지만 위임하다, 그냥 맡긴다 그 말입니다. 허락하다, 허용하다. 제가 조금 더 살피니까 항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항복하다. 여러분 내버려 두사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는 주체가 누구냐? 허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내버려 두십니까? 허용하십니까? 그냥 그 일을 계속하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24절을 주목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어지는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내버려 두시는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려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막으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욕대로 행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열면서 이 중요한 두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의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선인의 길을 막으시는가?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가? 둘째로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이걸 허용하시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한 자들의 행동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의 그 행동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걸 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기반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그 위에 아무리 숟가래를 놓고 지붕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한 자들의 걸음을 막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가,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저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고 특별히 일부 예배는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들의 행동을 막으시는가? 그 걸음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허용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째 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는 목적은 개인의 사리 사욕이라든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막고 막으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내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는 아시아보다는 먼저 저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타나 이번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걸음을 막으시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막으신다면 분명 막으시는 뜻이 있을 거야. 분명 막으시는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도대체 뭘까? 그때 이 바울의 내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면 편지라도 써서 보내자. 바울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때 바울은 이미 노쇠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눈이 시력이 아주 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가 힘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곁에 있는 드디오라는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이러니 자네가 내가 불러주는 대로 좀 글을 쓰게 하고서는 드디어로 하여금 대피를 하게 합니다. 편지를 마친 이 바울이 16장 1절에 보시면 베베라는 자매를 편지를 들려서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 베베는 아마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듣는 성경입니다.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 베베가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마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베는 한숨에 읽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바울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다. 아마 1절부터 7절까지 베베는 뜨거운 가슴으로 읽어갔을 것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베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로마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열정을 보시고 로마로 가게 하셨더라면,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소원대로 로마에 갔더라면,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우리의 손에 쥐어졌겠습니까? 로마서가 탄생했겠습니까? 길이 열려 로마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격정적인 음성으로 자기가 담고 있는, 자기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전했을 것이요.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전부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책이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직접 가서 편지를 읽어 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만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더라면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이 가능했겠습니까? 루터의 가슴에 이상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 그 열정이 여러분 생겨났겠습니까? 웨슬레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어거스틴과 루터와 웨슬레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하고, 로마서를 통하여 가야 할 길을 제시받고,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기에 오늘 로마서라는 책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막으실 때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길이 막힐 때,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로마서를 떠올려야 합니다.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떠올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선한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수없이 흘렸고, 강대상에 이불을 갖다 올려놓고 40여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운정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런데 시간이 쫙 흐르고 난 뒤에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고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손에 쥐고 계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참아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주제를 우리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악인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이라는 사람, 이 문제를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조차도 올리지 않고 입을 열자마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왜 악인들의 악을 허용하시고 방치하시는가?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이 중요한 주제, 내버려 두신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냥 방치하신다고 보면 될까? 허용하신다라면 보면 될까? 여러분, 이 단어를 열거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진노, 즉 징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화를 냅니다. 사랑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에 저들이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사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 진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제멋대로의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무서운 진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에게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꾸짖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채찍을 들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꺼내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때부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했을 때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시편 81편 12절,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도록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가운데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이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는 일들마다 이상하게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교회에서 주보 한 장 나누어 주고 교회에서 설거지 한번 하는 이런 것은 너무 시시해 보입니다. 주일날마다 고리타분하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저 그린에 나가서 샷을 하고 같이 한 잔씩 하고 샤워하고 맛있는 점심 먹는 게 그렇게도 좋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수입을 챙겨도 창고는 점점 늘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무서운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 전혀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척척 잘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1절의 말씀대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의 나를 이룩하고 나의 바벨탑을 내가 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도 그때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과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지만 한순간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에 따라 생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내가 장차 임할 진노를 쌓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이라고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중요한 두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인의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의 길을 허용하시는가?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귀한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재고 계십니다.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그날에 임할 진노를 하루하루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